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번역이 오래전에 된 거기 때문에 나라이 임한다. 나라이? 우리가 보통 조사 쓸 때 나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라가라고 하는 게 좀 더 분명한 표현이죠. 때문에 이게 이를 가로 바꾼다고 해서 뭐 성경이 틀렸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번역상 언어를 사용하는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경이 뭐 틀렸냐? 이거 절대 아니니까 그 단어와 용어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를 붙여서 가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게 5가지가 나오는데 임하옵시며를 임하시다 해서 임하시오며 주옵시고를 주시다 해서 주시옵고 마시옵고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시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임하옵시며라고 했던 건데 임하시오며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옵시고를 주시옵고 마옵시고를 마시옵고 구하옵소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시를 덧붙인다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뭘 하다 보면 예전에 하던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틀렸네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물론 앞에서 인도할 때는 바뀐 걸로 이제 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늘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오늘이라고 하는 게 날과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그 역 앞을 역전 앞 보통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역전 앞. 역전 앞이라고 하는 게 역 그다음에 앞전자에 일본어로는 에끼마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니까 역전 그다음 또 앞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빼서 그냥 역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날 이 말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날 굳이 이건 빼고 그냥 오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마지막에 그 갈호 치는 것 안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거 할 때 우리 앞에 대계를 붙이잖아요. 대계. 사실 대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계라고 표현하지만 대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신 분이 없고 대계 그러면 무슨 꽃게만 생각하지 대계 도대체 뭐냐 뭐 그냥 뭐 대충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뭐 가르라고 하는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근데 뭐 이유 뭐 때문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 싸움 나야 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완벽한 표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계를 옛 문헌의 그 참고를 보게 되면 이 대가 클 대자에다가 덮을 대자를 쓰게 되는데 이게 큰 덮은 하늘을 가리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이 말은 큰 하늘 나라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는데 요즘은 뭐 대개란 말을 안 쓰니까 또 그 의미상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개를 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개정판에서도 대개라고 하는 걸 뺐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 할 때 뭐 성경 본문 그대로니까요. 본문 그대로 해서 뭐 대개 느냐 마냐 뭐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없으니까 일단은 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 때 주기도 이제 할 때 요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뀐 것을 한번 유념을 두시면서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 하나 빠뜨렸네요. 이루어진, 이룬 것 같이, 우리 개혁 그 전에는 이룬 것 같이 했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 사용 문법이나 어법이나 뭐 이런 것이 변화야지 내용상의 변화가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뭐 주시옵고하고 주옵시오하고 뭐 큰 차이냐? 또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주기도 인도할 때는 이렇게 바뀐 걸 할 거니까 이렇게 잘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주기도 관련해서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 나라가 임한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앞에 하나 생략된 단어는 당신의 나라. 여기서 말한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이제 오늘 살피고자 하는 두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아마 보통 나올 만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예. 오후 시간에 졸리니까 막 뭐 질문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막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지. 천국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지. 또 어떤 분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여러 다양한 형태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걸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온다 그랬는데, 오는 하나님의 날인데 내가 죽어서 가야 되나? 물론 이제 그런 우리 죽어 천국 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코르 천국 혹은 천년왕국 혹은 교회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임하였다고 됐고, 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됐고요. 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고 구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말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또한 뜻을 실현해 나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놓이는 것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묵상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걸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묻기를, 그러면 세례요한은 하늘로서 왔느냐 땅으로서 왔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인정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또 각종 11조를 했을 것이고 모든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실현해 나간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누구요? 우리가 만일 그러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쫓아내는 것.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또 말로서만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실천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닌 실질적 행동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질서가 실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왜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 귀신들을 쫓아낸 장면이거든요. 자,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악한 영, 악한 세력의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참된 주인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 내쫓아낸 건데 자, 이것이 오늘날이요. 우리 마음속에 뭐 허연 귀신이 있는 것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 악의 영, 이 귀신이라는 게 내가 그 마귀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며 악한 마음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당시 나왔던 그 7 귀신 들린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자, 누군가 미워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겠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마음속에 악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으니까 그 악한 사탄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거죠. 또 사람 미워해라. 기분 나쁘지? 미워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쫓는 겁니다. 축출. 또 내가 마음속에 어떤 불평함과 원망과 다툼과 불충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7가지만 쌓아보면 7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는 거.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 쫓아냈죠? 부적 붙여가지고 나가라. 이거 아니었고, 제발 나가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못 보셨나 보네. 나가라고. 악한 귀신은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 거면 나가라고. 제발 나가주세요. 한번 뭐 이런 게 아니라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슨 그런 귀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이며 불충된 마음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물리쳐야 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 너 나가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평들 그거 나가라. 들어오지 말라. 혹은 분쟁의 마음 그거 나가라. 어디 와서 지금 분쟁 치느냐. 나가라. 서운한 마음 너 나가라. 어디 와서 서운하냐. 이 섭섭귀신 어디 들어오냐. 나가라. 그런 것들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귀신 들린 자요. 그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가르친 겁니까?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못된 것들 다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쫓아내야 될 거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귀신입니다. 이거 어떤 분은 이거 섭섭 귀신이 달라붙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게으름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또 어떤 분은 그 변명 귀신이 붙어 가지고 항상 하는 말끝마다 변명이 앞서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또 들어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서로 시험되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아 다 나가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못 들어오게 막는, 축출하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귀신 축출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도 어디 무슨 더 깊은 기도원 가지고 그런 거 받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또 모든 악한 사상들,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면서 내쫓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귀신 축출 장면과도 같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내보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나 내 개인으로는 임하지만 개인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개인과 개인이 연합된 또한 확장된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죠. 우리 개개인의 신앙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확장되어 나간다. 교회의 평수가 넓어지고 3층이 4층 되고 이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주의 일에 위로가 되고 힘이 드는 게 아니라 힘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참된 성도의 연합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자, 이웃으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그 당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서 할례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문안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 이걸 전했기 때문에 할례당하고는 지금 완전히 적대적 관계죠.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당 가운데 유스토라고 하는 예수, 그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과의 그런 한마음, 한뜻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는 이게 절대 불가인데,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마음의 상함, 내 마음의 갈등, 이런 게 포함될 수가 없어요.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면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념의 하나로 우리가 다 모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연합이 점점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남아있다. 그 연합은 깨지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다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보통 다 원인을 다른 데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설령 그러할지라도 책임 사유가 상대방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그 하나를 목적으로 함께 위로와 함께 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거, 이거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위로해주는 사람. 여기서 말 위로라고 하는 게, 뭐 수고했어, 힘들죠, 뭐 등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것만 위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간다는 것,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우리 성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도치 않게 우리 제일교회 성교 관련된 내용이 그 종교 게시판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이제 목사님들도 보게 됐고, 지난주에도 이게 교제한 중에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일교회보다 더 큰 교회, 더 큰 규모와 시스템과 인적 자원이 갖춰진 곳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노회 가운데서 위례 교회나 그런데 한번 가거나 어떤 일이 있어 갔다 오게 되면 그런 느낌을 갖죠. 참 어떤 인간적으로 부럽다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나 인적 자원으로나 갖춰져 있는 것이 참 좋겠다.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부럽다 그런 마음도 들죠. 사실은 좀 좋겠다, 부럽다. 부럽다는 게 다른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다른 목사님과 대화 중에 저희 관련된 보면서 한편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교회 이렇게 하는 모습 참 너무 좋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다. 이런 말씀들.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또 어떤 데에는 또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게 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연합과 위로. 예전에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동경에 교단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 아야세 교회고요. 큰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쬐끄만 교회, 10명도 안 됐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연합 집회나 이런 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다 이제 아야세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알죠. 그쪽에 주최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쪽은 안 와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동경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보시지 않고 바로 가시고 하는 것들.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시간을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 하시던 도중에 그 교회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일부러 오셔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껴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 그러니까 그냥 찾아봐 준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네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방문해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제가 그때 위로를 받았고, 이런 분이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선교 관련된 것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규모가 좀 작거나 또 인원수가 적다 보면 자체 가기 어려운데, 근데 그분들도 하신 말이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애들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당신끼리 가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주인이 주신 마음이면 연합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 기회 주신다 그러면 그런 이 연합과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거니까, 만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떤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좀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해 준다 그러면 저 같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한두 사람이라도 같이 간다 그러면 굉장히 유익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직 최종적인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없습니다만 당에서는 얘기는 했고요. 우리 근본 선교 이후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또 그렇게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하는 쪽을 한번 추진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선교사님까지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최적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번에 큰 틀에서 어떤 좀 구상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학생들이,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뭐 장년들 같은 건 좀 어려울 수 있겠고, 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은 아예 그냥 학원을 끊어놓고 그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통역 없이도 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초급 이상은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선교 가기 전에 한 분 연세 드신 한 성도님께서 사실 나도 좀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은데 그 공항에서 뭐 몇 시간 뭐 차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울 것도 같고 또 가서 괜히 이 젊은 사람들 패될까봐 내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가려고는 싶지만 뭐 이제 못 간다, 이제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 듣고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 9시간, 8시간 차 타고 가는 게 저도 처음에는 비포장도로 꾸불꾸불 가는 줄 알았는데 뭐 도로는 잘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 거리 있기 때문에 좀 소화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선교의 그런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뭐 당에 하던 중에 얼핏 그냥 지나가는 말로서 그때 뭐 논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선교지 중에서 어떤 뭐 일본을 보내드리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상황을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본의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보통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전에 갔을 것 같은데 킹스 가든이라고, 거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럼 아이고 잘한다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그런데 동년배의 그런 성도님들이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또 친구를 사귀어주면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한자어로 쓰기 때문에 한자어로 우리 이름 봐도 비슷할 겁니다. 이름 뒤에 자로 끝나시는 분 계시죠? 자. 보통 일본도 그래요. 춘자는 하루코, 명자는 메이코, 순자는 준코, 미자는 미코. 아무튼 가지고 친구들 사귀시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름도 이미 지어놨는데 실버 선교단이라고. 어차피 우리가 효도 관광객 가잖아요. 연말에 그 가을쯤에 갈 때 이번에는 그 순교지나 이런 거 그쪽 방문하기로 이렇게 그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일본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현재 한국 목사님 계신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제가 오사카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럽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가려면 동경으로 가고,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오사카로 가라.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그 중심이 원래 그 교토잖아요, 교토.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일본 기독교가요. 우리보다 지금 기독교 인구는 적지만 그 당시 조선보다 200년 일찍 기독교 들어왔습니다. 천주교 들어왔죠. 그 당시 일본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게 되면 4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본 기독교 역사 보면 정말 감동이고 눈물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간다 그래 놓고 안 가는 경우도 많죠. 다음 주에 갈게. 안 와도 누가 뭐라 안 하는데, 일본 사람은 쉽게 간다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믿는다고 확정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믿거든요. 그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에서야 뭐 신사 참배하지 않고 옷꽃 치는 분도 많지만 상당 많은 부분들이 신사 참패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변절이 많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 정말 다 순교당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밀물 빠져나갔을 때, 썰물 빠져나갔을 때 바닷가에 십자가에 서놓고 사람 묶어놓습니다. 물이 들어오잖아요. 밀물이 들어올 때 점점 차올라가지고 질식해 죽게도 만들었고, 또 사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관자놀이 쪽에 상처를 살짝 냅니다. 그럼 피가 조금씩 뚝뚝 떨어지잖아요. 사람 거꾸로 뒤집어놨으니까 피가 계속 쏠리니까 계속 한 방울 뚝뚝 떨어져가지고 며칠씩 그냥 정말 말려 죽이는 그런 고문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신앙 잃지 않고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교지 돌아보는 거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씀하시길래 이거 도움 되겠다. 그리고 선교 목적이니까 그 킹스 가든 방문해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고 했던 것처럼 가시는 분이 가시려고 그러면 같이 찬양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무언국 준비도 하고, 그래서 뭐 희원이가 하던 것도 막 하고, 규서가 하던 것 검은 거 뒤집어 쓰고도 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건은 거기는 뭐 미얀마에서 태국에 여기서는 뭐 숙박이나 식사는 이게 좀 저렴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거기는 비싸죠. 숙박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혹시 장롱 속이나 장판 밑에 넣어둔 거 있으면 좀 꺼내시고, 아니면 특별히 자녀찬 써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기본 1인당 100점 한 장, 100점 한 장. 뭐 남으면 연보하고 오면 되고, 모자르면 교회에서 지원하면 되고. 혹시라도 이런 뭐 의향이 있다, 가볼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도사님께나 아니면 저에게나 언지를 주시면 한 최소 10명만 이상 돼도, 한 10명만 돼도 한번 제가 추진할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목적 아니고요. 뭐 관광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뭐 비싼 애 만에 그런 말 하실 거면 아예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 가지고 한번 가보겠다. 어차피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은 국내 순교지 돌면 되고,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한번 방문해서 다녀오는 것도 신앙적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기간은 한 약 3박 4일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오래 하면 이것도 힘드니까 2박 3일 좀 짧고 3박 4일 정도. 아무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좀 제시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게 주고.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뭐 바울이나 디모데나 우리는 뭐 합니까? 또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갈 곳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갈 거냐? 거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거기 전쟁 끝나면 거기 건물 지어야 돼요. 벽돌 한 장 하나,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또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 벽돌 쌓는 것도 잘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 물론 비행값이 비싸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좀 우리가 교회가 선교적 관점을 좀 많이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도 이런 걸 생각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제 마음에 저만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줄이면 참 좋겠다. 또 내년에 만일 가게 되면 청년들 막 공부시켜가지고 통역 없이 진행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물론 커피를 2잔 마셔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기대감은 조금 생겼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지 말자, 돈 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거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우시고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돈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비용이 필요하면 뭐 되면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실 걸 믿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도 포함되고 연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살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오시는 거죠. 컴이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이제 마지막 하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의를 추구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사항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이런 땅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즐거움의 삶을 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냐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를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쓰임받고 얼마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충성하는 믿음의 좋은 주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